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부요하신 이로써, 누가 부요하신 분이시죠? 누가 부요하신 분이시다고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윤리로 해석하면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부자 안 됐어요. 이거 바꿨어요? 근데 왜 안 올렸어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히 부요한 자 되세요. 영원히 부요한 자 되세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인간 중심으로 윤리로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여전히 가난하고 마음적으로도 여전히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몸은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다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인간 중심 윤리로 성경을 보면 그렇고 예수님 중심 진리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해석도 되고 해결도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을 꾸는 세상일까요? 지극히 현실일까요? 혹시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장춘몽. 한 봄에 잠깐 자는 꿈과 같은 인생이다. 저 화면을 이렇게 숙여놨어요. 저 뒤에 화면을 숙여놓은 거예요. 혹시 뒤에
숙여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좀 달리 했나요?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지는 않는데. 장관님 뒤에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숙여져 있죠?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죠? 예, 그럼 누가 이렇게 밀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숙여지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듯했는데 숙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인가 또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꿈을 꾸신 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어본 적이, 우리가 꿈을 항상 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꾸기도 하죠. 예. 여러분 대부분의 꿈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따금 기분 좋은 꿈이 있죠. 예,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는 꿈이라든지 자신이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는 꿈이랄지, 예, 부자가 되는 꿈이랄지, 그래서 부족함 없이 마음껏 먹고 사고 즐기는 그런 꿈이라면 여러분 꿈을 꿔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바로 꿈에서 깨면 이것저것 부족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정말 막 침을 흘리면서까지 웃는 꿈을 꾸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뜸과 동시에 사라질 때의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반대로 또 나쁜 꿈이 있잖아요. 무서운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다가 꿈에 깼을 때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도감이 들죠. 꿈이었구나. 이렇게 현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꿈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이 더 좋습니까? 현실이 더 좋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교회 일부 사람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했었고 이후에는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난 중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에 대한 부분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반부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 쓰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장과 9장은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예를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역시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겼지만 바울의 사랑이 담긴 조언은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있는 8장과 9장인데요. 특히나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금,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이라는 것과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말합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요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와닿습니까? 이게 이제 와닿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힘에 겹죠. 자,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7장까지 바울이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를 막 해주고 권면을 해주다가 꼭 8장, 9장 이렇게 와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걸 살짝 틀어서 안 좋게 보면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도 다 헌금을 위한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 사정만 된다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돈이 마구 막 굴러 들어오도록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누가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데 현실적인 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체감은 없습니다.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요, 갈등과 문제가 겨우 진정이 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면 이제 겨우 회복된 관계가 다시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련히 헌금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 긴 부분을 할애해서까지 헌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보는 초대교회 교인들, 가뜩이나 힘든 삶에 정말로 한숨만 더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자, 세상을 지으실 때도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자녀 삼은 인간에게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함만 있던 인간에게 가난이 시작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늘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히 부유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요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진 인간은 다시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시 에덴의 부유함을 꿈꾸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 부유한 인생은 별로 없고 가난한 인생만 늘어갑니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부요를 꿈꾸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예수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예수 중심.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해석도 되지도 않고 성경에 우리는 이해도 되지도 않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믿고 착하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꿈을 갖고 살자 이렇게 하다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 제가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예수 잘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하고 오늘 또 예수님이 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고 믿어야겠어요? 오늘 본문도 모르고 믿어야겠어요? 알고 믿어야죠. 알고 믿어야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지만 죄인된 인간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죄인들을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 이 부유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부유함이 꿈이라고요, 현실이라고요? 근데 와 닿을까요? 와닿지 않을까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예? 우리의 문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제 자신. 야,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현실인데 우리는 현실로 느끼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
입이 튀어나오겠어요? 입이 예쁘겠어요? 입이 튀어나와요.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다, 고민을 안 했다.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길 수 없을 만큼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요함은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신다고 했죠. 그럼 뭐가 부요하게 하신 거냐고요? 뭐가? 뭐 성경을 바꾸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든지 뭘가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일까? 뭐가? 영원히 부요한 자 되세요. 오늘 말씀을 제목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뭐가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된다는 말일까? 자,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던 그 부요함입니다. 죄 때문에 하늘의 부요를 잃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요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며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라고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한이 없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끝이 없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온 우주를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보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돈과 같은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마음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유해지려면 돈도 있고 마음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채우고 마음이 뿌듯한 일을 해도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는 극히 작은 일부만 채워집니다. 여러분, 돈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다 채워졌구나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더 안 채워진 거예요. 채워졌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더. 자족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만족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가득 차고 부유하게 됩니다. 아무나 초라하게 된다고 또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초라하게 된다고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부유한 자 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영원히 부유한 자.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왕이 미복 자맹을 나갔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왕인 줄을 몰라보고 꼭 시비 거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지만 현실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제약으로 눈이 가려져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부유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처럼 굴욕적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가난한 줄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촘촘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무시하고 있어요. 김홍재 목사는요, 저도 엄청 무시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해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두려워하고, 내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다 가르쳐 줘도 마치 내 공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해야 합니까? 내가 한 일을 막 기억하려고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며 예배해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의 부유함을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려는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셨을까. 우리는 우리가 속상하고 화난 것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속상하고 화난 것은 생각을 못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상하다고 또 화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오늘 또 죄인들에게 가셔서 가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한 세상에 천국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당장 없는데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자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제 용서함을 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쓰여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이신 예수님을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이 세상의 소유자시고 이 세상의 지배자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 우리가 아냐고요? 믿냐고요? 저도 안 믿고 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기분 나쁘지만 제가 안 믿는다 하면은 목사님 믿음 한 티기도 없네. 그 예수님도 모르시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우리가 질그릇이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어려워요? 깨지기 쉬워요. 이거 질그릇이에요. 사기 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 내려뜨리면 깨지기 쉬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모든 인간은 제 아래 놓인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주목하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돈 때문에, 통장 때문에 가난하고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유한 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영원히 부유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것이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가난함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예수님이 그의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쎄빠지게 일해서 공급받지 저절로 공급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생각을 잘 아는 편이에요? 잘 모르는 편이에요? 잘 모르는 편입니다.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지 모르는 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건방을 떨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야, 알려고 해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조금이라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생각하는데,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성도들도 온통 다 모르는 거지. 목사님,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당장 어떤 것이 꿈인지 어떤 것이 현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현실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이고 잠깐 꿈꾸는 것이 이 세상살이고 영원히 살아야 할 세상이 그게 현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꿈속에서만 부자가 돼가지고 꿈이 깨면 꿈이에요.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야 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세상에 대해서는 현실도 아니고 꿈만 같고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더라.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혼동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짧은 꿈과 망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현실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진리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도대체 뭘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건가?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요, 삶의 자리로 가면 다 우리는 이 세상이 현실이고 저 천성 영원한 세상은 꿈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한 인생이 부유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함,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믿는 자는 단번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가난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쓰러지고 다 무너져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 세상의 가난함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이 은혜를 모르면 꿈도 악몽이요 현실도 암울하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꿈도 기분 좋은 꿈이요 현실도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은 사라지고 영원히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이 사라진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가난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부유하게, 영원은 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부유한 자 된다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싸질 먹어지고 가서 영원히 부유한 자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데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보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보들보들하게 말도 하고 또 기분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 개그 콘서트예요? 뭐예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막 보들보들하게, 김문대 권사님, 제가 보들보들하게 좀 말하고 싶은데 진리를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심각해지겠어요. 침을 흘리면서 막 그러겠어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들보들 못해요. 안타까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를 좀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심각해져 버려요. 우리 인간이요,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짓고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너무 각박하고 가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유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한 거죠. 그렇게 가난하게 피폐하게 사는 인간들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죠. 자기들이 저지른 일로 자신들이 얻게 된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가난한 죄인들을 다시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가난하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가난하고 피폐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더 이상 무능하지 않게 부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부유한 현실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 진짜 부유함이 뭔지를, 영원한 부유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현실로 생각하고 영원한 세상을 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죽어라고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 꿈꾸는 것 같은 삶을, 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그걸 인식해요? 인식을 못해요? 예? 인식 못해요. 여기가 현실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비현실이고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읽어지는가? 이해가 되는가? 그런데 다 그렇게 이해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인간 중심으로 윤리로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진짜 부유한 자가 되죠. 진짜 부유한 자가.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부자 된 거죠. 그런데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꿈꾸는 이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 욕심내다가 많이 투자해서 망했잖아요. 내 죄성은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이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시고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한 것보다도 더 가난한 것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나누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서 찾으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초라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왜 그 보배는 알지 못하고 초라한 질그릇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부요함을 깨달은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명해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만큼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도 많이 했고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요함을 나누면서 부요한 현실을 살게 되었어요. 그게 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누가 다스리는지 현실은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안 믿어요. 몰라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말은 하는데 안 믿어요.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현실은 몰라요. 그냥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탄만 합니다. 언제까지 가난하다고 꿈속에서 징징대며 우리가 살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짧은 꿈 같은 인생도 가난하게 한탄하며 살아야 하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가난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영원히 가난하게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겠죠. 영원히 가난하게 살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처박아 두고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이겠어요? 성도가 어떤 자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자기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것을 보면 성도일까?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자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욱 성도의 삶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깬 제자가 너무 막 서럽게 울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물었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네가 슬픈 꿈을 꾼 게로구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아픈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절망의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달콤한 꿈을 꾸는데 누가 깨우면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이 스승이 그런데 왜 우느냐? 달콤한 꿈을 꿨다면서. 너무나 달콤한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 현실을 보니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자, 달콤한 꿈과 힘겨운 현실이 어긋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꿈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제 꿈으로 바꾸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삶,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꿈으로 느껴지는데 현실로 바꿔야 돼. 네.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겠는가? 아니, 목사님 좀 우겨도 웬만큼 우기셔야지. 아니, 지금 삶이 꿈이지, 아니 현실이지, 지금 삶이 꿈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일장춘몽이란 말도 쓰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이에요. 꿈 같은 세상. 잠깐 꿈처럼 꿈꾸다가 지나가 버린 세상이 이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은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마셔야죠. 꿈이다면, 잠시 꿈꾸는 꿈이다면. 자, 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현실을 알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고 계셔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잠시 잠깐 부유하게 해주려고 했다고요?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했다고요?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서만 잠시 잠깐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부유했으면 좋겠죠. 사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부유하면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좀 안 좋은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면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래요? 그래야 안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고 싶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믿지 말아요. 누가 그 말을 믿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부유하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가난함과 초라함 속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유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가난하고 학식도 가난하고 능력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상태로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대받으시면서 사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쪼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부유하게 되었는데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가장 힘든 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반대로 살려고 해요. 저도 그래요. 반대로 살려고 해요. 세상의 물질 만능 시각으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자신의 가난을 대해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설명도 표현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지 않고 영원히 부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입이 다물어져요. 저부터.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물질의 부유함, 영혼의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부유함을 주셨는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오.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영원히 부유함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주소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또 말씀해 주셔요. 영원히 부유한 자 되게 해주셨어.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마음껏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를 영원한 부요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부요한 자 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음료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생명의 음료를 영원히 부요한 자 만들어주신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겠습니다.